이 시간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들을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에 떨고 남을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제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보고를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리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음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진영 목사님께서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겸비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침받고 변화받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치고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그 심장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깃드는 그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렸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1부 예배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이 있는 영계의 말씀이었고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단풍을 타고 불어오는 청량한 가을 냄새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코를 찌르는 듯한 그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돈을 만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썩은 권력을 마시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상한 인기를 먹는 사람이 바로 그런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상한 고기 한 덩어리가 온 냉장고 안을 더럽히듯이 그들의 부패한 모습은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마음 그 깊은 곳까지도 휘저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며 악취를 풍기는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며 그 속을 알 수 없기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속으면서도 또 어리석게 그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헛헛함 때문일 것입니다. 헛헛함은 허기짐과는 다릅니다. 허기짐은 육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헛헛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을 지었다가 허뭅니다. 아무 일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다가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돌에 곧잘 넘어가면서 아주 보이지 않는 그건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자고새와 같은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둥지 안에 슬그머니 넣어둔 뻐꾸기의 알을 제 새끼 마냥 솟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그 뻐꾸기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처음에 속는 거야 뭐 한 번은 애초롭게 우리가 봐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알을 자기 새끼 마냥 키우는 그 모습은 바로 그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고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헛헛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마음의 중심,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놓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무거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무거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 중심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니 마음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그의 삶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올려봅니다. 같이 올려보기도 하고 따로 올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벼움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자신의 그 화려한 말에 감추고 그 국류를 일으키는 그 불쌍한 행동에 그 모든 모습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가벼운 마음을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바로 너희의 심장을 살피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십니다. 그 심장에 무게를 달아 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그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그 중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아니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인지 아니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디 원하고 바라는 것은 크고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먹고 주님의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삶입니다. 보기 흉하고 삐뚤어지고 더럽고 얽혀있는 그 내 마음을 고침받고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마음을 먹고 그 주님의 마음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그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어야 할 것입니다. 가슴을 찢고 나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고침의 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로다. 우리는 옷을 찢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얻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슴을 찢어지는 아픔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픔에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길을 걷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밤을 먹다가도 우리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눈물이 우리가 먹는 그 빵을 적시게 됩니다. 결국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없습니다. 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눈물로 젖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개의 눈물로 젖은 주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때 그 무겁게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그 헛헛한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만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먹지 마십시오. 눈물로 그 말씀을 젖으며 먹으십시오. 회개하며 애통하고 가슴을 찢으며 오늘도 그 말씀을 먹을 때 오늘도 주님의 그 고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눈물에 젖은 빵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눈물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악취나는 그 고깃덩어리와 같은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뭐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고깃덩어리와 같은 인생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도 눈물로 죽고 부활의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친구의 첫 인사가 아직 살아있냐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직 살아있지. 그렇게 짧게 나눈 가벼운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안녕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 마음을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 아직 살아있니? 내 마음은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니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꼭 제발 살아있어라. 이 땅 가운데 살아있기만 하라는 그 간곡한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들 곳 없이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에 젖은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중심을 빛으로 찾아와 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며 무거우신 그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애통하며 부르짖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눈과 입 가운데 이제는 눈물로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을 찢고 그 눈물로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